아침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편 마지막 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시편 새벽 묵상이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이 시편 150편은 이 시편 전체를 마감하는 이 송영 시편입니다. 이 전권을 보면 우리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찬양하는 사람들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한 편 한 편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그 지난 시간들이 제게는 또 한 번의 굉장히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숨쉬는 순간, 모든 순간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고 또 찬양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순서대로 우리 구절들을 보면서 누구를 찬양하며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며 우리 또 왜 우리가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마지막 우리 모든 시편 전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들인데 정말 그 찬양의 목적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누구를 우리가 찬양합니까?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저기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찬양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기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praise the Lord,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죠. 이 할렐루야라고 하면서 이 시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찬양은 나의 기분을 노래하는 그런 나의 기분이 좋은 거, 뭐 나의 기분이 업되면 하나님 기억나서 할렐루야. 또 나의 기분이 뭐 꿀꿀하면 뭐 전혀 그럴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죠. 나의 기분을 표현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때그때의 기분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존재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 무엇보다도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찬양을 언제 또 어디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까? 자, 여기 1절에 보면 보니까 이 찬양에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찬양은 자, 여기 1절에 성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자,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말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하늘의 온 우주를 의미하죠. 자, 이것은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일상의 현장에서부터 또 영원한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곳이 시간과 공간의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주일 또는 이 새벽에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만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성전에 와서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그러나 자, 이제 성전에서 나가셔서 그 바깥에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이 계시는 곳, 직장과 또 가정과 또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이 바로 그 여러분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그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이 드리는 이 찬양의 제사, 우리 끊임없이 매 순간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럼 또 그럼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자, 우리 2절에 보면 이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행하심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2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 여기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자, 홍해를 가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 또 구원, 그리고 이 보존의 섭리 이뿐만 아니라 그 모든 구속사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크신 그 권능들, 권능의 역사들을 다 통틀어서 지금 지칭하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또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이 지극히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이 완전하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에 걸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우리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발견해 보았습니다. 자, 정말 이 인간을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선하심, 그리고 악과 타협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그 거룩하신 공의, 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지혜와 그 지식에 정말 그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그러한 하나님, 또 멀리 계시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위대하시고 정말 자비하시지만 우리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마땅한가? 우리 시편에 보면 오늘 150편에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자, 이것은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자, 이 말은 결국 우리의 이 전 인격과 그 다음에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는 이 악기들의 목록은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그러한 악기들을 의미하죠. 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제사 드릴 때 동원했던 당시의 모든 악기들입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찬양은 이 정적으로 앉아서 일부가 어떤 행동으로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 그런 동적인 그런 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굉장히 움직이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동적으로 우리가 다 움직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가 우리 사무엘하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 찬양입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자,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자, 블레셋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궤가 이제 가져오려다가, 자, 하나님이 원래 이 언약궤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다룰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잘 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레위기에 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우리가 운반해야 하는지 다 가르치심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이제 운반하다가 그냥 소 등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이렇게 운반하다가 이제 어때요? 소가 뛰노니까 그 소를 몰던 웃사가 언약궤 떨어질까봐 그냥 잡았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죄인인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이고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 일을 맡은 그 사람들 외에는 만지면 안 되는 거였죠. 그리고 소 등에다가 그냥 그렇게 덜렁덜렁 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언약궤에 채를 꿰어서 사람이 메어야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죠. 자, 그 이후로 그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잘 연구해서 하나님의 그 궤를 잘 모셔옵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자, 거기 보면 이 다윗이 정말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메고 다윗 성으로 올라올 때 정말 6걸음을 걷고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춤추며 뛰놀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 모든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나열되어 있던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 자신도 가만히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뛰놀며 춤추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도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치며 찬양하죠. 어떤 분들은 거룩하지 못하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박수를 치는가,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박수를 치고 우리가 춤을 추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온몸으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 찬양 드리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사람 보기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을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온 몸을 다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정말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이 우리 39주년 설립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지난해부터 작년부터 우리 설립 주일에는 우리가 전 세대가 또 KMEM 다 우리 서부장로교회 전 성도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 예배를 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조금 전통적인 예배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또 기도하며 예배 드리지만, 좀 더 그 하루는 우리 모든 세대,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좋겠다. 그런 또 생각으로 저희가 작년에도 이 전성도가 다 그룹으로 함께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올해는 작년과는 조금 다르게 예배 형식을 조금 더 우리 주일 예배 안에서 또, 그러나 그 안에 또 여러 팀들이 이제 찬양을 또 함께 드리면서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자리에 앉은 채로 우리가 찬양을 함께 드리게 될 텐데요. 자, 그럴 때 나는 회중석에 앉아 있고 앞에 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찬양을 나는 회중석에 앉아서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중석에 앉아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말 이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정말 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하심과 또 정말 이 위대하심에 우리가 압도되어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정말 이 모든 심령으로 또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그 찬양,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또 우리 성전에서나 성전 밖에서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 찬양해야 하는가?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 높임 받으셔야 할, 찬양 받으실 하나님을 누가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이 시인이 말합니다. 우리 6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호흡이 있는 자라는 것은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면, 자, 숨을 쉴 수 있다면 모든 그 숨을 쉴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 숨이 붙어 있다면 그 이유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다라고 또 바꿔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자였죠. 죽은 자는 호흡이 없습니다. 호흡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은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호흡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숨을 쉬면서 살되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우리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때 정말 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중에 임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우리 여러분 모두 정말 일상 가운데 주의 찬양 가운데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시편 150편은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짧은 외침으로 그렇게 시작하지만 정말 강렬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50편을 통해서 이 찬양의 종말론적인 이 완성을 이 시편 150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찬양의 완성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과 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그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5 처녀는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겠죠. 자, 우리 혼인잔치에 들어가면 이 혼인잔치에는 성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 지역, 팔레스틴 지역의 이 혼인잔치인을 보면 그냥 몇 시간에 끝나지 않고 며칠에 걸쳐서 혼인이 이루어지고 밤새도록 정말 음악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주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 함께하는 그 시간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정말 밤을 새서 또 그 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되는 정말 그 기쁨의 잔치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신 그때 정말 이 기쁨의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가 거할 줄 믿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 기쁨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찬양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우리가 깨어 있다라는 증거이고,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라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재림의 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의 입술에 어린 양을 향한 그 찬송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 가득할 텐데, 그 날이 바로 오늘부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자, 이 시편 150편의 찬양이 이 모든 악기로 정말 온몸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 심판의 그때, 역사의 마지막 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나온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과 그 어린 양 앞에서 드리는 정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며 정말 이렇게 찬양 올려드리는 그 모습으로 정말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마지막 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정말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옥 속에, 깊은 감옥 속에서도 주를 찬송했던 그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던지 그 처지 때문에 찬송을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찬송을 그치지 않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다윗이 기쁨으로 춤추며 그 언약궤를 맞이했듯이, 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등불을 준비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호흡이 있는 이 시간, 우리가 이 호흡을 다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찬양과 함께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